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해도 많이 길어졌고 봄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손 닿은 곳곳마다 온 땅의 모든 만물에서 또 새록새록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고 그 이름이 선명히 나타나는 계절이 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봄은 어떤 계절이죠?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자녀들 3월이 되면 학교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 함께한 찬양에 함께한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도 신년에 계획하셨던 것들 벌써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시험 들어서 멈추신 분들 계실 텐데 새롭게 믿음으로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셔서 올 한해는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어떨 때는 방황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에도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이 시험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신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그걸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분들은 잘 또 안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 이 예수님이 좀 이상하신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맞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나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점잖게 와서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고 소리 질러 예수님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하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들었겠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다고 되어 있냐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은 채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제자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지금 이 여자가 저희 뒤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그를 좀 돌려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한 얘기에는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하시죠?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날 말이죠. 인종차별 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인가? 여전히 좀 의아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매달립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26절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개한테는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을 뭘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개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이런 분이시라서요? 아니죠. 우리는 아니라는 건 알죠. 그러면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실 분이라고?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러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신 거구나 라는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러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속에서 짐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가만 보니까 확인하시려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셨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죠. 시험에 유익이 있습니다. 시험에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시험은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100m 달리기 해보셨나요? 우리 운동선수들 보니까 특별히 달리기가 중요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선수들, 특별히 공격수들은 이 달리기를 마치 육상선수 정도의 빠르기로 달린다 그러죠. 이 90분을 뛰는 체력으로 100m를 집중해서 뛰면 세계적인 선수들은 100m를 10초대에 뛴대요. 공격수들이. 그 다음에 올림픽 같은 데에서 단거리 육상 경기에서 메달리스트쯤 되는 선수들은 이 100m를 몇 초에 뛰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 자리 숫자로 뜁니다. 9초대를 뛰어야 메달에 딸 수 있다 그래요. 저는 100m를 뛰면 몇 초를 뛸까요?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있는데 제가 지금 나가서 100m를 뛰면 저는 12초를 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에? 저 몸에 12초를? 그럴 리가. 한번 시험해 봐야겠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서 말을 끊으면 진짜 12초 뛰는 줄 아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12초 못 뜁니다.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는 언제 드러나는 거냐면 시험을 해봐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볼 때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이게 목회자다 보니까 시간을 따로 내고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체력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운동하는 것들은 장소도 필요하고 약속도 잡아야 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하는 운동을 이제 주로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혼자 열심히 하던 운동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즐겨서 탔던 적이 있습니다. 한 6, 7년 자전거에 완전히 몰입해서 열심히 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전거를 탔냐면 로드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드롭바라 그래서 휘어진 핸들 잡고 타는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면 바퀴가 굉장히 이제 가는 거. 또 볼 때 저 몸으로 그런 자전거를 탔다고. 네. 제가 지금은 이래 보여도 20년 전쯤 신대원 다닐 때에는 그때도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을 빼려고 자전거를 열심히 이제 탄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남자들은 취미 생활할 때 남자들이 흠뻑 빠지는 취미들의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뭔가 장비를 통해서 기량이 달라지게 나타날 수 있는 거, 이런 취미들을 좋아합니다.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 좋은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더 좋은 거 타고 싶다. 더 좋은 거 타고 싶다. 막 이제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여러 가지 복장이 중요하거든요. 헬멧도 중요하고 사이클 저지라 그러는데 그 운동복도 어떤 걸 입었냐에 따라서 공기 저항도 바뀌고 땀 흡수도 다르고 근육을 잡아주는 정도도 다르고 막 달라요. 그런데 이제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제 한강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팍 오는 거예요. 가끔 이제 비가 막 이렇게 여름 같은 때는 스콜처럼 막 쏟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당황해서 다리 밑으로 얼른 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저의 바로 뒤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오던 사람이 이렇게 딱 따라오는데 이분은 비가 오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냥 샥 가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왜 멈추지 않지? 근데 가만 봤더니 이분 사이클 저지는 등 뒤에 허리에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두세 개가 있어서 운동하는 동안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탑니다. 그래서 막 타는 중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여기서 초코바 같은 거 꺼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바나나 같은 거 이렇게 까서 먹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의 멋이 있는데 뭐냐면 절대로 바나나 까먹을 때 자전거를 세우고 서서 먹지 않습니다. 타면서 한 손으로 꺼내서 이렇게 까가지고 먹고 지나가는 쓰레기통에 꼬린 쫙 하고 계속 타고 하고, 이게 이 멋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흉내내면서 타는 거예요.
근데 제 뒤를 따라오던 그 굉장히 멋지게 생긴 사이클 선수 같이 생긴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데 비가 막 오는 중인데 등 뒤에 손을 탁 내밀더니 뭐를 탁 꺼내요. 요만한 걸 꺼내더니 탁탁탁탁 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쫙 펴지는데 옷이 되더니 그걸 쫙 입고 안 멈추고 달리는 중에 쫙 지퍼를 채우고 가는데 자전거 운동선수용 레인 재킷을 쫙 입고 비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멋있다. 나도 저거 사서 저거 해보고 싶다.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눈을 잘 봐뒀다가 집에 가서 얼른 막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색이었는데? 막 찾아봤습니다.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와, 야, 이거를 내가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니구나. 근데 이제 포기를 또 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저기 물 건너에 똑같은 데 싸게 파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온 것 중에 뭐가 똑같은 게 없나 찾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있는 거예요. 가격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똑같이 생긴 레인 재킷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주문해서 샀습니다. 근데 이게 접으면요 요만해져요. 그거를 뒷주머니에 탁 놓고 다니는데 제가 그때부터 자전거 타고 한강에 나갈 때마다 언제를 기다렸을까요? 비 오기를. 그거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타고 막 가다가 비가 오면은 착 꺼내가지고 탁탁 털어서 입는 거. 그걸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비가 언제 오나 기다리는데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기다리던 비가 왔어요. 멋있게 설레는 마음으로 탁 꺼내서 착착 털어서 입어서 지퍼를 채우고 멋지게 안 멈추고 착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레인 재킷이니까 레인 재킷의 주 기능은 뭐예요? 방수인데 얘는 저기에서 온 거잖아요. 방수가 돼야 되는데 비가 오는데 얘는 반대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물을 막 흡수를 해가지고 달라붙고 무거워지고.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겉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서 해가 쨍쨍할 때는 뭐가 진짜인지 구분도 안 되던 건데 비가 오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시험을 만나니까 완전히 다른 것으로 가짜인 것으로 판별이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시험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인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참 나라를 위한 사람인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와 가짜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교회를 위한 사람인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좋을 때는 몰라요.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야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야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한 장면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장면 여기 여러분 다 떠올랐을 거예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22장 12절이에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시험을 해보고 나서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면 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구분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 전하면 눈 크게 뜨고 고개 끄덕끄덕 아멘. 여러분, 다 좋아 보여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만나죠. 그러면 그 중심이 어떠한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인하시고자 하시면 시험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시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큰아들 엘리압을 다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역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구나. 기름은 부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잠깐, 아니야. 둘째인가요? 둘째도 아니야 잠깐. 셋째인가요? 셋째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죠.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살면서 학습되기도 하지만 우리 본질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이제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 나오면 저는 열심히 봅니다. 어떤 실험을 했어요. 정말 사람은 학습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외모를 보는 걸까? 이게 실험의 주제예요. 이게 굉장히 어린 아이들, 어린이집에 조그만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실험을 하는데 똑같은 아이들 가운데 다른 두 선생님이 가서 구연동화를 했어요. 한쪽 그룹에는 어디서 아나운서를 데려왔는지 굉장히 아리따운 선생님이 예쁘게 옷을 입고 구연동화를 했습니다. 근데 직업이 선생님은 아니신지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선생님을 보면서 쌩글쌩글 웃으면서 막 이렇게 잘 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른 비교군에는 그냥 평범하게 생긴 선생님이 와서 열심히 구연동화를 잘하셨어요. 근데 아이들의 집중력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어린 시절에 만났습니다. 10대 때 만나서 그때부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린 시절에 아내가 저를 먼저 3년을 좋아서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도 외모를 보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뭘 하실 때도 있다고요? 시험을 하실 때도 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꼭 기억하시라고 한번 말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진짜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확인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담대하게 그 시험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만 보면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진짜 실력, 진짜 믿음을 드러냅니다. 우리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려서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전기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또 여러 재해를 만들어내는 지진의 현상이 있죠. 그게 뭐냐면 쓰나미라는 지진 해일입니다. 저 멀리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꼭 해일 경보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이 파도가, 큰 파도가 밀려와서 다 쓸어버려서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이 쓰나미에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지진 해일이 어떨 때는 뭐 20m가 됩니다, 뭐 30m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먼 바다, 지진이 일어난 그 진원지에서부터 출발한 그 파도는요, 그게 쓰나미임에도 불구하고 먼 바다에서는 그냥 파도랑 구분이 안 된대요. 그냥 출렁출렁하는 똑같은 파도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나미 파도가 똑같이 보였을지라도 육지로 다가오다가 이 해수면이 점점 얕아지니까 바닥면이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겠죠. 뭐 큰 구릉도 있고 돌도 있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파도가 오다가 그런 장애물을 만나면 똑같이 보였던 작은 파도 1m밖에 안 되는 그 파도였는데 그 속에 웅축되어 있는 지진의 에너지가 그때서야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아 보였던 그 파도가 순식간에 20m, 30m짜리로 변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다 휩쓸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쓰나미가 그래서 위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그렇죠. 평소에는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중에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사실만 알아도 많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지. 세상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면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인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어?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 여러분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어려움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일부러 하고 계신 거지. 그러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분명 다른 뜻이 있겠지. 그래, 내 믿음을 증명할 때가 왔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도 시험을 만납니다. 그런데 시험을 만났을 그때에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확인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시험 앞에 멈추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상처를 이긴다. 이 어린 시절의 거절의 경험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을 잘 못 열죠. 그래서 대화하는 것도 어렵고 특별히 뭘 잘 못하냐면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거를 굉장히 못합니다. 왜 못하는 거 하니 마음에 상처가 많은데, 사랑받지 못한 상처, 거절받은 상처가 많은데 누군가에게 부탁하면 또 거절당할까 봐. 근데 이 거절이 이 사람한테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람들한테 외면받고 사랑받지 못했던 자기의 실존이 드러나는 경험을 그 순간에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거절받을까 봐 이 남들한테 부탁하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주민센터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관공서나 이런 데 찾아가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와서 이렇게 본인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담당 직원 찾아가서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업무를 보고 가면 되는데, 와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쭈뼛쭈뼛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절로 가야 되나? 그럼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하면 좋은데 바쁠 때는 그렇게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불친절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보통은 필요한 거 오면 요청을 하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오시겠지 이러고 이렇게 그냥 자기 업무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와서 쭈뼛쭈뼛 하시던 그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돌아가죠. 막 사람들이 어쩌나 저쩌나 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상처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상처 없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크고 작고 얼마나 오래전이냐 지금이냐 그 차이만 있지 다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상처, 공동체 안에 온전히 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처,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상처, 이런 상처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상처 투성이인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 오고 가던 곳에 함께 살던 이방인들은 어떤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 외에는 너희들에게 줄 게 없다. 이럴 정도로 끊임없이 인종차별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던 그룹에 속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성보다 더 안 좋은 대접을 받았을 확률이 높은 시대이기도 했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지금 집안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유대인 남자를 만나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집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누가 나설까요? 가장 남편이 아빠가 나서겠죠. 근데 지금 여인이 나섰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걸 짐작할 수 있냐면 남편이 없는 여인이겠구나.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 보니까 한 권사님이 남편 집사님을 일찍 보낸 권사님이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셨어요. 몇 달밖에 안 되셨는데 한번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자를 잃고 혼자 있는 분들을 위해
뭐 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처음 당해보는 일인데 이거를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너무 많이 만나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장모님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을 이제 먼저 보냈는데 이제 먼저 돌아가셔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오시더니 저희 이제 아내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일을 당하셨나 봐요. 근데 오셔서 그 당한 일을 평가를 하시는데 뭐라고 평가를 하시느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라고 무시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는 아는데 장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잃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마음이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어떤 주변에 조금만 일만 생겨도 이거 남편 없다고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일들이 있다라는, 그런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었겠죠. 가정의 어려운 문제, 누구든지 남편이 나서는데 지금 이 유대인 남자를 만나러 온 자리에 본인이 나서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겠어요. 또 한 가지 이 여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표현하냐면, 집에 있는 딸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 유독 많이 보인 사람,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유독 많이 보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좀 마음이 아프신 분들, 좀 이렇게 요즘으로 따지자면 신경정신과 치료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 꼭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교양 있지 못하고 또 전 시골 촌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엄청 수군거렸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애들이 미친 할매라고 수군거리고 놀리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만 나타나면 이분은 항상 화가 잔뜩 나 계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 미친 할매 온다 도망가 이러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만 있는 게 아니고 옆 동네도 있고 저 동네도 있고 막 다 있었어요. 근데 공통점이 그분만 나타나면 다 그렇게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저 집에 미친 사람 살잖아. 저 집이 그 집이잖아. 그 집 아들이래. 그 집 남편이래. 그 집 딸이래.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집에 귀신 들린 딸이 있다라는 얘기는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도 그런 취급받고 살아왔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우리가 짐작이 되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저 집 딸이 귀신 들렸대. 저 여자야, 저 여자. 이런 상처투성인 여성이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정말 어려웠겠죠. 요청하는 게 너무 어려웠겠죠. 그래서 오늘 첫 장면에 예수님을 찾아갈 때 어떻게 예수님을 불렀다고 돼 있습니까? 점잖게 주님 이렇게 불렀다고 돼 있나요?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상처 많은 분들이 참다가 말을 꺼내잖아요. 대부분 큰 목소리로 당황해서 감정이 격해서 말씀들을 하십니다. 속에서 주저주저 하다가 꺼낸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나서지 못하고 주춤주춤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런 상황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모르실 리 없죠. 근데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외면하시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인 여인의 그 상처 가운데 그냥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죠. 그러면 이 여인도 또 크게 상처받고 돌아설 수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새해도 됐고 다시 새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왔어요. 내가 상처받았던 그 일 이제 새롭게 결단했으니까 또 안 일어날까요? 또 일어납니다. 나는 새해니까 새 마음으로 이제 믿음 생활 다시금 해봐야지 상처 싸매고 나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상처받죠. 이전에 받았던 상처에 누가 소금을 딱 치는 것 같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전에 떠났을 때보다 더 쓰라려 하면서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떠날 수 있잖아요. 완전히 돌아서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믿음이 상처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상처투성인 인생을 살다가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소금 뿌림을 당했잖아요. 정말 쓰라렸겠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나한테는 있잖아, 여기 뛰어다니는 개나 다름없는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죠?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어쩌면 저 개 같은 존재일지 몰라요. 제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그런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저는 그것만 있어도 좋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의 딸을 살리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어찌됐건 주님 앞에 나아만 가면 내 삶의 문제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주춤주춤하게 하는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만의 아픔이 있습니까? 아프고 쓰라려도요 우리 주님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그럼에도 엎드려 간구하면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상처를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 이후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라고 한번 더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는 시험은 상 주시기 위한 시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시험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왜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거냐? 많은 분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확인할 때에 이놈 자식 똑바로 하나 내가 볼 거야,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아, 테스트 해보고 벌 주시려고 그런 것 아닌가?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셨을 테니까 아기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걸음마를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이제 아이가 막 그럴 때쯤 되면 집집마다 이걸 꼭 합니다. 이제 저희 집도 했습니다. 애가 이제 막 일어서서 한 걸음 내딜까 말까 그럴 때 일부러 멀리 거실 저쪽에다 세워놓잖아요. 이렇게 앉혀놓잖아요. 그리고 막 와서 부르는 거예요. 야야야야, 아빠한테 와봐, 엄마한테 와봐, 걸어와봐,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막 부른단 말이죠. 그럼 애가 이제, 애기들은 그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니까 엄마한테 막 가려고 그러잖아요. 뭐 일어나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평생을 누워만 있던, 평생이래봐 이제 몇 개월이겠지만 평생을 누워만 있던 애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요 그 높이의 공포감이 어마어마하겠죠. 자기 다리로 서본 적이 없는데 우와 무섭다 이러는데 저쪽에서 엄마 아빠가 오라는 거예요. 그게 갑니다. 막 흔들흔들 뒤뚱뒤뚱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너무 먼데 도저히 못 갈 것 같은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엄마는 저기서 날 데리러 오면 좋겠는데 그냥 저기서 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의 마음에 그러겠죠. 우와 우리 엄마 친엄마 맞아. 이렇게 큰 시험을 여기를 어떻게 가라고, 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막 이 아이가 막 그런 마음이 있겠죠. 이렇게 막 휘청휘청 하다가 어떻게 되죠? 대부분은 한 방에 성공 못 하잖아요. 철푸덕 주저앉는 거예요. 그럴 때 웃으며 박수치던 이 아빠 엄마가 표정이 싹 굳더니 너 이놈의 자식, 너 10달 뱃속에서 어떻게 고생하며 키우고 너 나와가지고 몇 달 동안 너 집 분유가 얼마나 먹은 줄 알아? 기저귀 얼마나, 요즘 기저귀 값이 얼만데 이놈의 자식 그걸 제대로 못 걸어, 일로 와,
야 볼기장 막 때리고. 그런 부모가 있나요?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러죠. 괜찮아, 아니야,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오면 돼, 일어나, 잘한다. 그럼 이 아이가 용기를 내서 옆에 막 소파도 잡고 벽도 잡고 이러면서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뒤뚱뒤뚱 하면서 옆에 거 짚어가면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품에 안깁니다. 아빠 품에 탁 안기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엉덩이 토닥여주면서 활짝 웃으면서, 야 이거 장하다, 내 새끼, 너는 성공할 줄 알았다, 네가 내 아들 맞지? 보통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막 이 아이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온갖 칭찬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 이후에 상 주시려고.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27절까지는요 우리 예수님 맞아? 어떻게 이렇게 하셔? 이 상처투성이 불쌍한 여인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 그랬던 예수님인데, 이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안 됩니까? 그 말을 딱 했을 때 바로 28절에 예수님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게 지금 글로 돼 있지만 저는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예수님 표정 어떤 표정이셨을까요? 아까 그 애기 엉덩이 두드리던 아빠 표정 같지 않았을까요? 활짝 웃으면서 아빠 미소로, 장하다 내 딸아, 나는 네가 이 시험 통과할 줄 알았어, 이겨낼 줄 알았어, 어떻게든 내 앞에까지 올 줄 알았어, 잘했어, 어이구 장하다. 칭찬하고 상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시험을 통과해서 그토록 염원했던 이 귀신 들린 딸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를 들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세요.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의 사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상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상 받는 시간. 그러니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시험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오예, 내게 기회가 왔구나, 상 받을 시간이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시험을 기다립니다. 별로 공감들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등생들은 그런다라는 거예요. 와, 중간고사 언제 오지? 기말고사 언제 오지?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맞이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는 동안 만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들을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빠짐없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시험을 만났다면 그 시험을 통해 그 믿음이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넘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 풍성한 은혜들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 우등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